오늘 성경 말씀은 역대하 3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의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샬롬. 12월 15일 화요일 새벽 영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 중에 그제서야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어떤 상황 속에서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변화가 있을 때에 사용하는 단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되다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자 그제서야 잠잠해졌다 라고 예를 든다고 하면 이 그제서야의 단어 상황의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빨리 멈춰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예를 들어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그의 생을 마감하고 그 후에 므낫세라는 왕이 이어서 왕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12살에 왕이 되어서 55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했던 이 왕의 일대기는 아마도 그제서야라는 그 한 단어로 잘 요약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제서야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확연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제서야의 이전의 삶의 모습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심판을 받은 삶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2절 말씀을 좀 살펴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하나님께서 다 쫓아낸 그런 이방신들의 그 악한 모습을 본받고 있는 므낫세 왕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절 상반절에 가보시면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는데 열심이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허물었던
그 우상들과 산당들을 다시 재건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자기가 만든 우상을 하나님의 전인 성전에까지도 세우는 그런 무서운 모습을 이 왕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므낫세 왕이 자신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꾀어서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하는 그런 무서운 사람으로 변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을 성경은 하나님께서 멸하였던 다른 모든 이방 나라들보다 이 이스라엘이 더 심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얼마나 이 이스라엘과 또 므낫세 왕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므낫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실 리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는 장면이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이 말씀을 보면 이 심판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므낫세 왕이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로잡혀갈 때에 쇠사슬로 결박을 당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는 그런 왕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한 모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도 므낫세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13절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 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심판을 내리시자 이 므낫세 왕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또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왕이 되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용서하신 것이죠. 그제서야 그는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바로 그제서야 므낫세 왕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이렇게 그제서야를 경험한 므낫세 왕은 그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습니까? 15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이 말씀을 보면 므낫세가 그동안에 세워놨던 우상과 또 이런저런 제단들을 다 무너뜨리고 그것을 청결하게 하는 장면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또 그 단에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와 또
감사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선포를 하죠. 그들을 꾀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했던 지난날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회개하고 그제서야의 그 이후의 모습은 참으로 변화된 모습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은 이 므낫세 왕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감사하게도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심판을 내렸을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제서야 돌아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도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 그제서야의 이 안타까운 이 모습보다도 이미 이전에 좀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범죄의 현장들을 다시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에게 심판이 임하기 전에 그제서야의 이전의 모습, 그 모습들을 좀 빨리 바꾸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후의 모습으로 먼저 좀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그제서야의 아쉬움, 안타까움을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그 해답이 저는 10절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0절 말씀을 좀 같이 보시면,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이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와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전에 분명히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했다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백성에게 또 므낫세에게 이르셨다. 다시 말하면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의 죄와 또 심판을 이미 경고하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던 여러 왕들의 모습을 보아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그의 백성들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시고 심판 전에 꼭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미 살펴봤기 때문입니다. 오늘 10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와 그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만약에 그들이 이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하면 그들이 그렇게 심한 심판을, 하나님의 징벌을 받지 않았어도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20절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그들이 먼저 돌아왔다고 하면 그제서야의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그들이 경험하지 않았어도 되었다 하는 말씀이죠. 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혹시나 우리도 그런 그제서야의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는 신앙생활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아쉬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저는 이 10절 말씀에서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영적인 민감함을 항상 유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실 때에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이 우리 안에 늘 살아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또 한 가지는 그 민감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허물과 죄를 깨달았을 때에 그것을 버릴 수 있는 결단과 용기가 우리에게 또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그제서야의 이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버리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적인 민감함,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죄와 허물이 발견되었을 때에 그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돌아설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한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이제 그제서야 라는 후회와 아쉬움의 단어보다는 벌써부터, 이전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겨왔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단어가 적용되고 또 그렇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